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우리 구약신학연구 두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건강, 또 사역, 은혜 가운데 잘 마쳤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첫 번째 강의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강의안 또 필기해서 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그거 이제 보내주실 때 제목을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신학하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강의니까 제 2강, 그 다음에 목회반이면은 목회반, 또 신학반이면은 신학반 이렇게 꼭 표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수업을 목회반, 신학반 다 같이 듣고 또 과제도 다 같이 제출하다 보니까 그거 이제 목회반인가 신학반인가 이제 구별 안 해주시니까 제가 일일이 또 출석부 찾아갖고 또 나중에 따로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만 제목에다가 표기해 주시면은 제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수업 시작하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도 잘 드러나고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우리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도 이 수업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 있잖아요. 우리가 솔로몬을 평가할 때 지혜왕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가 있을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열왕기상에 보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두 명의 창기가 그 아들을 똑같이 낳았는데 이 두 아이 중에 하나가 밤새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이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우기고 죽은 아기가 남의 아기다라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걸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요즘 같아서야 뭐 유전자 감식 한 번만 해보면 그 자리에서 그냥 나타나는데 이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었고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듣더니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이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그냥 반으로 갈라서 서로 공평하게 나눠줘 버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한 여인은 울면서 아니라고 저 여인에게 차라리 이 아이를 주라고 하면서 울면서 이제 웃어를 하고 또 한 여인은 그러면 내 것도 안 되고 저 여인 것도 안 되게 차라리 진짜 반으로 나눠서 달라고 막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울면서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라고 했던 그 여인이 진짜 엄마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대단해. 정말 솔로몬이 사람을 꿰뚫어보는 뭐 통찰력도 있어.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요걸 생각해 볼게요. 진짜 만약에 그 아이를 차라리 둘로 갈라서 네 것도 내 것도 되지 않게 서로 나눠달라고 했던 여자가 그 여자가 진짜 엄마였다라고 한다면은 솔로몬의 재판은 틀린 건가요? 솔로몬의 지혜는 어떻게 되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도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누가 정확하게 그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다라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울면서 이 아기를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세요라고 했던 여인이 이 아이의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다라고 해서 그 여인에게 아기를 줬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 친엄마니까 정말 당연히 그랬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정말 만약에 그 울면서 이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세요 했던 여자가 가짜 엄마고 정말 반으로 갈라서 네 것도 내 것도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여자가 진짜 엄마였다라면은 도대체 이 판결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요즘 그 뉴스를 보면 사건들을 보면은 이런 엄마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아동학대 그리고 자기 친자식을 때려 죽이고 뭐 이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갓 태어난 아기를 그냥 내다버려서 죽게 만들고 이런 엄마들, 이런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충분히 반으로 갈라서 네 것도 내 것도 되지 않게
서로 나눠줘 버리라 라고 했던 그 여자가 진짜 엄마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대단한 거죠. 만약에 정말 아까 얘기한 가정대로 만약에 울면서 이 살아있는 아기를 저인에게 주라고 했던 여인이 가짜 엄마였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판결은 옳았다라는 겁니다. 왜? 설령 진짜 엄마였다 할지라도 이 아기를 죽여서 반으로 갈라서 네 것도 내 것도 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여자가 진짜 엄마였더라도 그 여자는 이미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의 재판은 팩트만을 보고 뭡니까 이게 팩트만을 내리고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인간 본연의 모습, 인간의 본성까지도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이 있었던 그런 판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을 듣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한 학기 쭉 수업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미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고 또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또 인간 본연의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좀 가져가는, 그런 통찰력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통찰력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세상을 향해서 품으신 하나님의 뜻도 좀 알고 또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한번 통찰력도 오늘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첫째,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죠. 뭡니까?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거. 거룩이죠, 거룩.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이란 말,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죠. 근데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구별하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구별하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끊다. 끊어버리다. 끊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뭐로부터 구별하고 뭐로부터 끊어버리나요? 거룩한 예배입니다.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구별하고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끊어버리는 이 삶이 바로 거룩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창세기 몇 장인가요? 창세기 우리 몇 장이지?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시는데 일곱째 날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날은 다른 날과 따로 구별해서 다른 날과 끊어버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로 만들어 놓으신 게 바로 제7일 안식일 또 거룩의 개념을 그렇게 가정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거룩함의 개념은 누구에게만 관련이 있냐면은 하나님께만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거룩에 대한 개념은 오직 하나님께만 관련이 있어요. 그 2차적으로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은 장소 또는 어떤 물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 성물이라고도 하죠.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물건에도 2차적으로 거룩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장소 자체가 거룩하거나 이 물건 자체가 거룩하고 뭔가 대단해서 이것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구별하고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께서 이 어떤 물건에 뭔가 커다란 의미를
주셨느냐, 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물건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거룩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장소든지 어떠한 물건이든지 거룩해지는 거고, 하나님이 계셨던 장소나 또 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버리면은 이 거룩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룩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장소로는 먼저 뭐가 있을까요?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거처하는 거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거룩한 물건, 언약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거처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거고,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언약궤도 역시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이랑 언약궤는 그 누구도 함부로 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초전박살 났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언약궤는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서 보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도 패하고 언약궤를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아니, 하나님이 임재한 거룩한 물건인데 빼앗겨 버렸네.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도 활활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 무너져 버렸어. 하나님의 거처인 거룩한 집이 이방인들의 손에 불타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이곳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왜 이곳을 떠났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가 가득한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거처라고 와서 예배는 드린다 하지만 죄인들이 진정한 회개 없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 거처가 뭐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진실한 믿음 없이, 진실한 회개의 마음 없이 그저 언약궤만 가지고 나간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준다?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들과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언약궤라 할지라도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그곳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더 잘 알겠어요. 제일 잘 알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의 그 어느 곳에 가든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상식적이지 않느냐를 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교회가 왜 비난을 받는지 아십니까? 상식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코로나가 전염병이 나서 우리 잠시 좀 전염이 확산이 좀 잡힐 때까지
좀 모이는 거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데 왜 거기다 대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냐고. 상식적이지 않지. 그쵸?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먼저 상식적인 선에서 저는 예배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거룩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예배하는 게 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백성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무엇을 통해서 관련이 있나? 언약이죠, 언약. 자, 언약의 주요 골자가 뭡니까? 한마디로 해서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계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이 언약, 이 율법을 지키면은 이 백성이 거룩한 거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증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뭘까요? 의죠, 의. 깨끗이 안 지워졌네. 두 번째는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거룩함과 가장 가까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개념이 바로 의. 성품 중에 의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요? 옳다, 옳은 행동, 고듬, 규칙과 내 삶의 일치성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더 확장되어서 어떤 의미까지 가게 되냐면은 진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또 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넓은 의미에서 의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의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나요? 우리 신명기 32장 4절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데 모세의 노래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처음 구약 성경에 의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걸 이렇게 통틀어서 한번 의라는 개념을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따져보면은 결국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자기 백성을 간섭하고 자기 백성에게 베푸는 그 섭리하심, 심지어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것까지, 또 심지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이 주권 자체가 의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해서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의는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은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든지 심판하든지 누구의 인생에 참견하고 간섭하든지 섭리하든지 내버려 두든지 하나님의 모든 행동이 도덕적으로도 의고 하나님의 모든 행동이 다 옳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백성을 진멸하려고 했던 사건이 한 번 있죠. 어디서? 출애굽기 32장에서 황금송아지를 섬기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화가 나갖고 다 진멸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조차도 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를 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나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나 안 했나 생각이 안 나네.
코로나가 이렇게 막 확산되면서 교회가 막 비난을 받고 목사들이 정말 막 그냥 욕을 먹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예수 믿지 않았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불신자였다면은 나 같아도 교회 그러면은 이가 갈리겠다. 나 같아도 목사 그러면은 순 사기꾼 중에 사기꾼으로 생각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래서 감사한 거야. 왜?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훨씬 전에 이 코로나가 생기기 훨씬 전에 나를 불러주셔서 목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 믿음이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미리 불러갖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셨고 왜 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미리 구원하지 않고 부르지 않으셔갖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고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틀리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을 가질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사람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우리가 이 믿음에서 시작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님의 세 번째 성품,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죠. 처음에 거룩, 두 번째 의,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로워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 못된 짓 하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언제나 의로운 행동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의로운 행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 의에는 심판이 따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범죄하고 더러워진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다 덮어주고 묶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사랑이다.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요 사랑의 개념이 어디에서 잘 나타나나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 창세기 3장이죠. 3장. 우리 다음 주에 창조 공부하면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지만 사람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네가 이걸 먹는 날엔 뭐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거 먹었으니까 너는 정령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그냥 죽일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줘야 되는데 뭘로 덮어줬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동물의 피로. 자, 정령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아. 인간을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의 허물을 가리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선택합니까? 동물을 선택합니다. 사람의 허물,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가죽옷. 가죽옷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동물이 있어야 됩니다. 동물이 가죽을 제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됩니다. 가죽이 벗겨지면서 뜯겨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피를 흘려야 됩니다. 사람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동물이 죽고 동물의 가죽이 뜯겨지고 동물의 피가 흘려집니다. 근데 동물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는 사람이 졌는데 모든 벌은 죄 없는 동물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동물의 피와 살로 가죽으로 죄를 지은 인간의 허물을 다 가려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버렸어. 그래서 거룩,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예비하나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예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사랑은 항상 밀접한 관계를 잇고 이 모든 것을 다 덮는 것이 뭐였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중점적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가득 배어 있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연구하고 또 묵상하도록 할게요.